2021년 10월 21일 관악대기고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50장, 통합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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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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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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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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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60장, 통합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쁘고 두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가 구원하셨네. 365장입니다. 통합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모여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370장입니다. 통합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28장입니다. 통합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05장 통합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룩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시간데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로 못 박혀 한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바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자녀 삼으심을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어사속히 코로나를 멈춰주실 것을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67년을 비도하여 70년을 향해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용훈 담임 목사님 능력의 칠갑절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 여의도 순복교를 잘 이끌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간악칠교구에 또 아버지 네 분의 장님들과 권조장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어느 또 어디가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을 너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나를 사랑한 자가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고 두드리고 열리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간악칠교구를 사랑하셔서 우리 김민구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역 감당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사역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합예배로 저희들 주님 불러주셨으니 오늘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관악칠교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구 연합 예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잠깐 합심으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예배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기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교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여,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교구 연합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속히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오늘 11지역하고 12지역에서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734면에 있습니다. 734면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1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황제의 밑에서 측근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인데, 고향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원통함과 또 소원함이 생겨서 백성들을 이끌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종 원래 그 자리에 또 자리 잡고 있던 세력들과의 어떤 다툼, 그리고 견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꾸준하게, 또 때로는 과감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력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서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성벽 관리를 하면서 대립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맞이하게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상황의 연장선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리더의 품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영적 리더의 품격. 영적 리더의 품격. 네, 이 지도자에게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그것들을 원하고 있죠. 품격 있는 지도자, 한 나라의 얼굴, 한 백성들과 국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부터 그리고 뭐 이외에 뭐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의 구청장, 뭐 의원들, 그리고 또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부양자로서 가족들을 대하고, 또 여러분이 한 지역의 지역장 혹은 구역장으로서 권사, 또 기도하시는 어떤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회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야, 저 사람에게 품격이 있냐 없냐 막 따지는데, 막상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어떠한 품격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인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느냐, 사실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사례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에 갖춰야 될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뭐 디지털화 돼가고 있고 기술이 혁신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데에는 소수의 어떤 선구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따라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다 살펴봐도 리더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어려운 것들이 지나갔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왕도 못하고 신하들도 못하는 거를 장군 한 사람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초석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제 군사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비웃고 조롱하죠. 근데 들은 척 만척하니까 이제는 아예 이방 족속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가서 공사 현장을 방해하고 와해시키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군사적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군사적인 위협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라면 재정적인 위기는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뭐 외적이 침입해 온다, 뭐 무슨 군대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러면 막 군사들이 동원해가지고 막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내일 같지가 않아요, 사실. 가끔은. 군대에 우리 자식이 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나라도 미사일이 있고 우리나라도 탱크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동맹국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주머니에 돈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나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찾아오는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사실 외부의 어떤 압력과 내부의 어떤 문제가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내부적인 문제는 나 자신에게 속한 거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5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막 열심히 성전 재건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도 쓰고 막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어쨌든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막 전심으로 이 일에 다 동원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의 삶이 점점 더 궁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장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니까 우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밑에 쭉 내려가면요, 뭐 양식을 얻어 먹어야 되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다. 흉년의 곡식을 얻기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당적인 이익을 취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놓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왕국에다가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너무 지금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 심하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으니 이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된 인원들이 굉장하게 큰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별히 이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장 3절에 보시면요. 1장 3절에 고향 땅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땅이 이제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기 어렵고 성이 다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했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뭐 그게 변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황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지도자로서 사실 뭐부터 해야 돼요?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다 치우고 밭을 다시 기경하고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수로도 확보하고 집도 다시 짓고 어느 정도 좀 경제를 돌린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비축이 됐으니까 좀 공사를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동의를 구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이렇게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을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원품을 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집중해서 하는 것 같지만 구성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막 정신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와서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준비보단 자, 우리가 공동체로 회복해야 되는 일에 더 집중을 합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래 그랬구나.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월급이 잘 안 나오는데 월급이 막 체납이 되고 밀려 있는데 회사에서 지금 뭐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도 밤 10시까지 일하고 내일도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은 순번제로 짜가지고 한 사람은 새벽에 나오고 한 사람은 저녁에 나오고 우리가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임금은 일단 되는 대로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상당히 힘들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몇 년씩 그 상황이 계속되면 굉장히 궁핍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 제국에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남자들을 가서 일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까지 가해져서 피곤하고 지친 상황.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집도 버젓하게 짓지도 못하고 일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느헤미야의 이 지도 방식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잘 보면요. 아니 뭘 좀 준비를 하고 뭐를 해야지 막 밀어붙여 버리니까 안 좋아 보여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일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가 살기가 빠듯한데 우리의 막 교회 사역들이나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뭐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막 예배에 다녀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막 차비가 없는데 이제 교회에 와야 되고 뭐 걸어서 한강 다리를 건너신 분들도 계시고 뭐 많아요. 역사와 전통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예배를 나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하라는 게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원망 불평을 하기도 하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문제죠? 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지나가다 보면 상가에 공실 난 데가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번화가는 더 심하고요. 이런 경제적인 상황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막 뭐를 한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사실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이 느헤미야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들었어요. 6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원망 불평이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불평했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7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했다. 상황 판단을 해보는 거죠. 뭐가 문제고 어디가 잘못됐고 봤더니 백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노예로 팔고 막 이런 상황이 어디서 발생했냐 봤더니 귀족들과 민장이라는 건 그 동네 지도자나 어떤 씨족 가문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 가문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백성들을 너무 많이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자와 민장들이 뭐 처음부터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도 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포로이던 시절에도 이 사람들은 지역 가문의 지도자였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가문의 대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돌아와서 왜 이런 일에 연루돼서 이런 일들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느냐? 그거는 당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얼마 받죠? 이자를? 지금 뭐 금리가 오르네 마네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3%, 뭐 많으면 5%, 그죠? 보통 은행에서 받으면 그 정도 합니다. 우리가 은행 말고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2금융권, 3금융권 뭐 이런 데서 빌리면 이제 뭐 7%, 10%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거 말고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단체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15%, 20% 막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당시 바벨론 시대와 또 아수르 시대를 지나갔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시대를 지나가서 지금 페르시아 시대인데 이 당시에 이자가 얼마였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돈으로는 연 20에서 25%, 곡물은 33% 정도 됐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조금 더 높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돈이 한 연 33%, 곡물이 한 50%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사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일반 백성이 이걸 견뎌내겠어요? 당시 풍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당시 풍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모든 사람이 신용불량자, 그리고 뭐 어디 끌려가서 자기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 장기를 막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도 그런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거의 막 절망 속에 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 당시 역사를 살아가던 사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구성원들과 평행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완벽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냥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율법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입니다. 22장 25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 동족입니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기 말씀입니다. 25장 39절 42절 말씀을 보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노예를 말하는 거죠.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러니까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이 일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족끼리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했다가 너희들은 완전히 소수의 어떤 지도자와 다수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세상 나라는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죠. 지금 이 상황이면요. 노예로 팔리고, 땅과 집과 모든 것을 저당 잡히고, 그렇죠? 세상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택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들 공동체가 망가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던 대로 그대로 비슷한 이율로 비슷한 이자를 받으면서 비슷하게 동족의 자녀를 노예로 받고 땅과 집과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저당으로 잡고 종속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성벽을 재건할 맛이 나겠어요? 세금도 내야 되지, 집도 저장 잡히지, 자녀는 팔려가지 하고 싶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자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우리가 9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지만 우리가 그 이자 받는 것을 그칠 것이다. 너희도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네. 느헤미야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 상황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느헤미야의 선포예요. 우리 세상이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간다에 대해서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쩌고 저쩌고 공동체에 대한 불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나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역할,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뭐 지역장, 부역장님들, 권사님들, 또 재직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리딩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라는 것은 여행 가이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순례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순례의 길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뛰어난 가이드, 여행 가이드 같은 거죠. 여행 가이드가 여기가 멋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어요. 그러면 사진 찍으면 다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 이상한데 험한데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면 여행이 재미있습니까? 괜히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님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여행 가이드, 이 순례의 길의 가이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느헤미야의 특별한 또 이 리더의 품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게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했어요. 이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의 권력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들을 다 막 야단을 치고 혼내면 사실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 리더들은요, 맨 밑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렇게 쥐어짤 때가 많아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조용히 따라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담대한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왜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느냐? 자기보다 더 상위 리더십인 느헤미야가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 부분이 14절부터 쭉 기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마 이야기를 성경 말씀 배울 때 배운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조세 시스템에 의해서 백성들이 총독들에게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세금에 대해서 자기가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전에 있던 총독들이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 많이 갈취했고, 심지어 총독 밑에서 있는 그 종자들조차, 그렇죠? 우리가 양반집에 있는 그 마당새가 권력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집 마당새 같은 이 종자들조차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본인은 일단 당분간 이 합법적인 녹봉도 받기를 포기하고 자기 종자들을 다 공사장으로 보내버립니다. 16절 보시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않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일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빼앗고 다니지 말고 도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총독의 권한과 재력을 사용해서 고리대금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비슷하게 따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본인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총독은 더 심하거든요. 우리 총독은 정말 어떻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총독으로서의 우월감과 특별한 의식보다 특권 의식보다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 공동체 회복에 대한 사명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피눈물을 쏟으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사실 포로 출신으로 그 정도 위치까지 성장했으면요, 대단하게 사실 성공한 것입니다. 황제의 측근에서 술을 따르면서 황제의 얼굴을 매일같이 아련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궁전에서 일한다는 건 지금의 어떤 청와대나 국회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비서실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저기 시골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거기 다 망가진 동네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폐허가 된 데 다시 돌아가겠다,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온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일땡이세의 사명은 이 공동체가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단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품격 있는 리더를 찾아요. 우리 뉴스 틀면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나쁜 일에 연루된 게 많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리고 뭐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더니 뭐 거기서 뭐 골프를 쳤다는 둥, 뭘 했다는 둥, 출장비가 얼마가 나왔다는 둥, 뭐 가족을 데리고 가서 뭐 여행을 했다는 둥,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굉장히 분노하죠. 요즘 사람들이 특히 거기에 분노합니다.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지도자들, 각 분야의 리더들의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막 이러면서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는 입 바른 소리 하면서 뒤로는 막 여러 가지 불법들을 저지르는 것이 다 지금 폭로가 되고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 여기저기서 다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화가 막 나는 거죠. 나는 정말 힘들게 사는데 내가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내 사업이 내일 갑자기 장사가 안 될지도 모르고 내가 내일 당장 우리 아이 학비를 마련해야 되고 내가 1년 안에 결혼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많이 지쳐 있어요. 품격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품격 있는 리더는 도덕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품격 있는 리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리더였어야 특권의식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지도자들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중간 관리 지도자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유, 거기에는 사실 이러한 섬김과 낮아짐과 어떤 권력의 포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높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까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좋은 말 하면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다 리더세요. 각 가정의 리더고 직장과 사업장의 리더고 지구역의 리더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뭐 다르니? 넌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리더의 품격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내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에서, 내 부모에게서, 내 주변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별로 보지 못해서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뭐 교회 떠나는 게 속편하다. 내가 지역장하고 부딪히고 내가 뭐 성도하고 부딪히고 내가 누구랑 부딪히면 그냥 떠나는 게 낫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례여행의 가이드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이드 자리를 주셨으면 우리가 잘 따라가야죠. 여행 스케줄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4박 5일 하면은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잘 지켜주는 것이 또 가이드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스케줄을 짜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서먹서먹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 되면 막 단체 사진 찍고 막 선물 주고받고 막 사람들이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엔 삐걱삐걱합니다. 서로 다르게 살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여행 와서 비행기 타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막 돌아갑니다. 막 집으로 돌아가는 안 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를 감싸고 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것을 감싸고 가는 게 리더예요. 그거를 4박 5일 스케줄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리더입니다. 그때 기념사진 찍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막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게 리더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왜냐고? 내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당을 잡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리더의 품격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서 교회가 좋구나라는 말을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좋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 얘기 듣게 하느라. 저기서 다른 말 하던, 나쁜 말 하던 사람이 교회가 좋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너가 정말 수고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는 영적 리더의 품격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도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올바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도 화가 나고 우리가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의 근거에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근거에서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각 가정에서 또 각 직장과 사업에서 아버지 리더의 품격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존귀함 받는 성도님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맡은 바 아버지 저희들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 하나님 인도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받은 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정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애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또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의 아버지 모습과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아주 귀한 또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물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생각에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닮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품격을 드러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범사의 문제를 가지고 지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을 통솔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영적 리더의 품격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아버지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든 아버지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가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지구역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신앙 공동체를 지금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게 임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가 변화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리더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문제 있는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곳인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각자의 처소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주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지키며 행하며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사명과 소망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나와 함께한 우리 구역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리더로서의 품격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 관악칠교구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들의 가정에서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아버지 부정적인 인식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가 좋더라는 사실을 그들이 마침내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자금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법적 다툼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경제 상황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 그릇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충족치 못했으면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지 못한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아버지 부정적인 역할을 끼쳤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고 지교가 하나 되고 교우가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특별히 질병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혈관 질환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척추와 허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팔다리 어깨 무릎의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혈압과 당뇨가 묶은 거 떠나가게 하시고, 내장기관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피부 질환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각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기대하고 바라고 주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일을 완성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품격이 나타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2021년에 우리가 작정하고 하지 못한 것, 미루고 있던 것,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점검하셔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부지런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본교회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0% 참석이 가능하시고 접종 미완료자나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처나 또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회 예배에 많이 지역자님들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인원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오시는 분들 명단을 제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오시는 분들 명단을 잘 지역자님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10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11월에 있을 또 수능 시험과 추수감사절과 또 12월에 크리스마스까지 교회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